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명령을 무시하고 달아나다가 결국 자신이 물에 빠지는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할 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서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8절에 따르면 가드 헤벨 출신으로 북이스라엘 여로밤 2세 당시 활동한 여호와의 종이자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겨 여로밤 2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땅을 넓혀주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내에서 사역하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800km 떨어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라는 뜻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 명령은 세 가지 동사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어나라 라는 명령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임무를 받아 바로 행동을 계시하라는 뜻입니다. 둘째, 가라 라는 명령에는 목적지가 니느웨라는 것과 이 성이 큰 성읍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성이 크다는 말은 면적만이 아니라 백성의 수도 많아 하나님께 중요한 도시임을 암시합니다. 셋째, 니느웨를 향해 외치라 라는 명령에서 향하여는 방향이나 선포의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니느웨에 대한 태도, 즉 그 성읍에 대항하여 경고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는 이유가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올라왔기 때문이었으므로 하나님이 요나에게 선포하라 명령하신 내용은 그들의 악행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요나는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일어난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기 위한 첫 단계였습니다. 그는 니느웨의 반대 방향이며 이스라엘에서 서쪽으로 약 4,0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시스로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근처 고향 가드에벨을 떠나 예루살렘의 북서쪽에 위치한 욥바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아 뱃삭을 지불하고 배 안으로 내려갔습니다. 니느웨로 올라가야 하는데 정반대 목적지를 향해 항구로 내려가고 바다에 떠있는 배 안으로 내려감으로써 요나는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 멀리 도망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나는 왜 니느웨를 가기를 꺼려했을까요? 여로밤 2세 당시 이스라엘은 번영을 누렸지만 아합 왕 때 아수르와의 전투를 시작으로 에후와 요아스 때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는 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수르는 위협적인 세력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더구나 아수르에게 전한 하나님 메시지가 나훔서처럼 아수르의 확실한 멸망 예고가 아니라 다른 선지서처럼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해결을 종용하는 내용이었을 터이므로 요나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자 하나님은 바다에 큰 바람을 던져 폭풍을 일으키심으로 요나를 뒤쫓으십니다. 대풍으로 인해 배가 부서지려 하자 사공들은 두려움에 떨며 각자 자기의 신에게 소리쳐 불렀습니다. 이런 행동은 그들이 다양한 신을 섬기는 이방인이며 그 신이 바다와 폭풍을 다스리고 사람의 생사를 주관한다고 믿었음을 보여줍니다. 신에게 절규하지만 그 외 신의 노임을 달랠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 걸 보아 상황이 그만큼 위급하고 다급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배에 가라앉지 않도록 짐들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처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6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선정에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대풍 속에서 아둥바둥하고 있는 가판의 무리들의 모습을 뒤로하고 이제 초점이 요나에게 향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고 배로 내려갔으며 배 안에서도 미층으로 내려가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코를 골고 잘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선장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어찌 자고 있느냐 일어나 내 신에게 외치라고 하며 혹 요나의 신이 그들을 멸망하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책언합니다. 선장의 일어나라 외치라 라는 명령은 놀랍게도 앞서 하나님의 명령이 쓰인 세 단어 중 두 단어이므로 요나는 선장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한편 사공들은 재앙의 원인이 그들 중 누군가 있다라고 생각하여 제비를 뽑아 판별하려고 합니다. 제비는 요나에게 뽑혔고 그들은 요나에게 이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 그의 직업, 고향, 국적,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캐 묻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사공들이 요나의 외형적인 모습에서 국적이나 민족을 짐작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여러 민족이 섞여 살았고 사공들은 다시스 쪽으로 왕래하는 무리였으므로 가나안 민족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 백성들도 그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창조한 여호와라는 하늘의 신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신으로부터 도망 중이라고 실토했습니다. 배 탄 무리는 폭풍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했으나 이제는 요나의 신이 불순종한 자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듣고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요나는 폭풍의 원인이 자신이므로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멎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에게 심판을 선포하여 구원의 기회를 열어줘야 했지만 오히려 다른 이방인들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하고 이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거두라고 명령합니다. 사공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이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벌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요구를 듣고도 거세지는 폭풍을 뚫고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폭풍이 잦아들지 않자 이제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임을 언급하며 여호와께 자기들의 무지함을 호소합니다.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사공들은 두려워 각각 자기 신에게 부르짖었지만 이제 그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전에는 선장이 요나에게 그의 신이 자기를 멸하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으나 이제 사공들은 직접 요나의 신인 여호와께 자기들을 멸하지 말라고 부르짖습니다. 사공들의 이러한 변화는 요나의 말을 듣고 요한은 작정한 대로 행하시는 전능하신 신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의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을 거역한 요나는 결국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이 대풍을 바다에 던지신 궁극적 이유는 배의 무리로 하여금 짐을 바다에 던지게 하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하여 심판하시려 함이었습니다. 요나를 던진 후 파도가 잔잔했자
무리는 여호와의 이런 능력을 눈으로 경험하고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처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드렸습니다. 각자 자기의 신을 향해 부르짖던 무리는 이제 여호와가 누구신지 제대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려고 한 선지자의 불순종을 심판하였으나 그 와중에도 다른 이방인들에게 그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그의 긍휼과 정능하심을 보이시며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요나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잘못된 선택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연륜과 신앙적 신념이 가치를 갖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것은 자칫 자기중심적인 완고함과 교만으로 변질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요나는 허위의식과 완고함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완고한 태도로 하나님과 최대한 멀리 떨어져 그의 말씀과 멀어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폭풍과 선정의 말, 제비뽑기를 통해 요나를 질책하시나 요나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자를 경외한다는 입술의 말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완고한 신념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과 요나처럼 대립각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 계획 안에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당장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되었다 판단하며 불순종할 자격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고집하고 있다면 속히 그 길을 돌이키는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